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좋은 날입니다. 네. 우리 김봉구 안수집사님도 정말 오랜만에 일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안수집사님을 보니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근데 옆에 짝꿍 집사님이 안 오셨네요. 감기 걸렸어요. 네? 감기 걸려서. 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구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힘든 인생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최보성 안수집사님 처음에는 절망이었어요.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최보성 안수집사님을 만져주시면서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걸을 수도 있고 세상에 차량까지도 운전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앞에서 안내하는 권사님들과 저도 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낙심하지 말고 야고보가 낙타 무릎이잖아요.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에요. 낙타 무릎이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너무 많이 꿇어서 무릎이 굳은 살이 맥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절대로 예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다 들어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라는 첫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메뚜기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까? 권사님들은 다 추억이 있지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메뚜기를 잡아서 프라이팬에 볶아서 드셨잖아요. 그런데 메뚜기를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강릉에 놀러 가시면 강릉 중앙시장이라고 있는데 불개미 이름의 상호가 불개미 식당이에요. 이 식당은요, 허영만 씨 아세요? 네. 쉽게 기행이라는 프로그램 속에서 허영만 씨가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백반을 드시는데 들어가는 출입구에 자연산 메뚜기를 한 푸대 놓고 팔아요. 그리고 우리는 술을 안 먹지만 세상 사람들 식당 가면 술 드시잖아요. 술 드시는데 안주로 뭐가 나오느냐? 메뚜기 구이가 나와. 그런데 메뚜기 구이를 먹고 싶으면 메뚜기 볶음을 신청하면 프라이팬에다가 들기름을 넣고 달달 볶다가
청양고추를 송송송송 쓸어서 집어넣어서 달달 볶아서 술 안주나 반찬으로 내놓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메뚜기에 대한 추억이 그리울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메뚜기가 행복을 주는 요소가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상 하나 보여주실래요? 메뚜기 떼가 거리를 뒤덮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옥수수 같은 농작물은 남아나질 않습니다. 날개 길이 12cm, 작은 참새만한 크기의 메뚜기 떼가 습격한 곳은 러시아 남부 지역. 우리나라 여의도 크기의 2.5배 정도인 800헥타르의 밭이 피해를 봤습니다. 메뚜기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뚜기가 아니라 참새만큼 큰 메뚜기가 러시아 밭을 점령했는데 여의도의 2.5배, 여의도 2배 반이 넘는 곳을 초토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는 메뚜기 떼 공포로 인해서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하루에 먹는 양이 얼마만큼이냐 하면 자기 몸만큼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메뚜기가 이만하지만 아프리카나 중국에 나는 메뚜기는 참새와 같이 이만한 거예요. 이만한 메뚜기가 몇천 마리가나 몇만 마리가 한꺼번에 날아온다면 그 밭이 남아둘 수 있겠습니까? 수확의 40%가 메뚜기 떼로 인해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곡식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소나 양이나 그리고 염소들이 먹어야 되는 목초지도 완전히 사라져서 황무지가 되는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이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남아있는 곡식까지 다 먹었으면 애굽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 황무지 땅으로 변화되어 지옥 같은 삶이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 인생에 메뚜기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괴롭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찾아올 때도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땀을 흘려서 삶의 터전을 만들었는데 하루 순간에 삶의 터전이 황무지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건강했던 몸이 심각한 병에 걸려 너무나 힘들어하는 성도님들도 있고,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충성하던 직장을 그만둬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나 다윗의 삶은 축복만큼 어려움도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골리앗을 죽인 이후부터
장인 사울의 시기를 받아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몇 년 동안 쫓아다니느냐? 15년 동안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15년 동안 정처 없이 전국을 방황하다가 살기 위해 적군인 나라까지 가서 바보 흉내까지 내면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다윗이 왕권을 차지하고 있을 때 사랑했던 압살롬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을 차지하겠다고 아버지를 쫓아냈던 그러한 아픔도 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부하에게도 버림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메뚜기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의 환경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전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다윗은 믿고 믿음으로 전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는도다. 다윗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낮에 해도 나를 상치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밤에 달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윗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 땅에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메뚜기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은 그 메뚜기 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통해서 무관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데 그 뜻을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8번째 재앙까지 애굽에 내리면서 바로 왕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 연속적으로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왕과 바로의 신하들까지 알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0장 1절부터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연속적으로 재앙 내리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1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알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8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런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것 만군의 하나님뿐이고 그 재앙을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잘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2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오늘 바로와 애굽 신하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애굽 땅에 내린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신앙 잃어버렸던 것 다시 회복되어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자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가짜고 오늘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말씀 오늘 주보를 보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유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저주받을 인생이 아니라 축복받는 인생으로 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간증하고 싶습니다. 사진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CTX에서 나오신 목사님이셔요. 그분은 목사님이시기도 하면서 변호사이기도 하셔요.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시고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 박사 학위를 받고 부장판사로 지내다가 퇴임을 하시고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 목사까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학창시절에 그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불교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장 의지하고 자기의 멘토였던 형이 바로 위의 형이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형도 공부를 잘하여 모든 사람들이 서울대에 들어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에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형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든 사람들이 서울대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떨어지다 보니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다가 시름시름 아프다가 몇 개월 만에 병원에 들어갔다가 병원에서 일주일 만에 형이 사망하고 만 거예요. 그토록 의지하고 사랑했던 형이 죽으니 그 변호사에게는요, 문흥수 변호사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신데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그러한 선생님이신 거예요. 그 학생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분이라고 공부를 시킬 때마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흥수 학생이 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픔에 잠겨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그리고 영어로 된 시편 23편 말씀을 한번 읽어봐. 그리고 한번 외워봐. 그러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야. 형이 죽은 이후부터요, 우울증에 시달려서 잠을 자지는 못하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있었는데 그분이 영어로 된 시편 23편을 애운 이후부터 마음의 평안을 찾고 그리고 잠을 잘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대학 시험 볼 때까지 1000번 넘게 외우다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형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픔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숨은 뜻,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부장 판사로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 증거하면서 살다가 퇴임하고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범사에 잘 때는 귀한 역사가 귀한 가정 위에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